210장 볼륨 좀 맞춰줘요. 쉬운 성과 같은 교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벌써 8월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8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8월 한 달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되 정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업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자녀 모든 일곱 율도조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 제단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광명, 바란, 안산 연합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란까지 이동하는 모든 거리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참으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계속강의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신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그의 열매로 주 영광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말하는 거 있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여러분, 나무가 비슷한 나무들이 많죠.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나무가 아니다. 배나무 같은데 배가 열리지를 않는다. 이게 참 어저께도 영도 가니까 저게 뭐예요? 사과 같은데요. 근데 사과가 아니죠. 분명히 사과가 아닙니다. 근데 모양은 사과같이 생겼습니다. 성지 팔레스틴에도 비슷한 이렇게 나무의 형태를 보면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무를 분별하려면 뭐가 열리기까지, 이 열매가 열리기까지를 뭐하라?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위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외경, 위경이 이렇게 있는데,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알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실생활을 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생활해 보면 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아무리 좋은 이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 이론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상주의자는 못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론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야기한다면 여당과 야당. 여당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겁니다. 근데 야당은 현실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백성들을 눈을 속입니다.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와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일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은 많은데 손발로 움직여서 그 이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잘합니다. 근데 삶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올바른 교회,
신앙을 앞세우면서도 이상한 말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본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 생활은 이래야 된다.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써져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론은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성한 가지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예수님 성격 굉장히 괴팍하다는 거예요. 왜 괴팍하냐? 때가 아닌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성한 나무만 보고 가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는 이런 괴팍한 성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맞아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괴팍한 소유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신앙의 논리를 말하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두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의 말들은 참 무성하다마는 너희들은 열매 없는 생활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차라리 무화과 나무 하나가 응함이 있더라도, 그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하나의 나무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좀 깨닫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괴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았던, 신앙생활에 삶에 받쳐주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조주하면 누가 죽었어야 되는데 줄줄이 죽었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없어질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 성격이 괴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가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초리를 종아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종아리를 치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몇 대를 치고 그 나무를 어떡하죠? 꺾어버리죠. 내가 다시는 이 회초리 들지 않도록 해라 하고 그 나무를 꺾어버리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왜 회초리가 꺾여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기 위한 괴팍한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너희들도 열매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에서 그 교리나 신앙에 배치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아멘, 말씀의 교리가 그러하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허위자들, 거짓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허위된 삶을 가리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의식을 떨었냐면 교리를 갖다 드러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 맞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뭘 외치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신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드리지 않기 위한,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허위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운데서도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가죠? 레인은 이 피 흘린 자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자를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이 제사장도 뭐예요? 피 흘린 자를 만지면 가서 정결례법에 의해서 그 성전에 떨어져서 일주일 정도는 근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행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법에 하나도 안 걸리잖아요. 가서 도와주잖아요. 피를 만져서 씻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병원비를 주막에 주인에게 부탁해서 간호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를 모른 체 한다는 것은 너의 신앙이 허위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레인이나 이 제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에 향하여 전혀 배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교회에서 밥값을 냈어요. 그리고 쇠주값은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혼자 앉아서 쇠주를 홀짝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주를 혼자 먹는 그 목사가 옆에 쌍에 있고 장로들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혼자 까먹고 있는 그 사람의 소외감 여러분 아실까요? 제가 얼른 가서 아이고 혼자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하고 소주 한 병을 받아서 한 잔을 따라드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서 한 잔 따라드렸어야 되는데 못 따라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들이 저를 이렇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모습이? 목사도 술 따라도 되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교회 관습에 꽉 매여 있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에 불편한 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한 잔 따라 올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인간미 아니에요? 그걸 향하여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가 술을 따라? 목사 지옥 가! 이렇게 여러분들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도해 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허위적인 신앙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덧 여러분들의 실생활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놀기도 힘드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 같은 죄인하고 놀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낮춰봐요. 생각을 좀 낮춰봐요. 그리고 너무 죄악시하지 말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이 좋고 저것은 나는 신앙이 못됐어. 이렇게 여러분 비판도 하지 마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있었겠나 보다. 그럴 일이 있겠지. 내가 그 환경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 좀 넓혀보세요. 아멘. 그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내 뜻대로 살 거야.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건 네 고집이에요. 네 고집. 센 고집.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요? 여러분들이 서기관들보다 의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와이스를진저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다 그들의 열매로. 또 하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아까도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무는 비슷한데 열매가 다르다 표현했죠. 제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포도와 무화과를 위치가 좀 바뀌었고요. 또 나무를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전 성지를 몇 번 갔음에도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성지에 가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뻗어나간대요. 언니 뒤에 있으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시나무 생각하면 아카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시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딸기가 연다는 걸 알아요? 딸기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일반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런 딸기 말고 산에서 따는 산에서 나는 이렇게 야생에서 나는 딸기는 다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산딸기 또는 덩굴딸기, 복분자, 포도나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겠지? 했는데 가시나무에 딸기를 맺히는 거예요. 포도같이 맺히긴 하는데 가시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예상으로 보기는 저거 포도나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간대요. 근데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대요. 포도하고 너무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마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고 포도나무를 생각하니까 전혀 다르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아니에요. 외형으로 보기에는 비스무레한데 열매는 뭐다? 전혀 다르다. 또 하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엉겅퀴에서 무화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먼 데서 보면 엉겅퀴가 팔레스타인에게 자라는 이 엉겅퀴의 잎사귀가 또는 위험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하고 비슷하게 멀리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여러분 봐봐요. 엉겅퀴가 이렇게 몽울이 지고 꽃이 이렇게 피울 때 그 속에서 빨간 분홍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엉겅퀴가 저게 뭘로 보여? 무화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눈의 시각으로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배추가 1,000원, 배추가 1,000원, 배추가 1,000원, 배추가 1,000원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야채 장수가. 근데 키가 약간 이상 있는 할머니가 들은 거예요. 배추가 1,000원, 배추가 1,000원인데 이 키가 조금 문제가 있는 할머니가 뒤에서 뭐 어떤 총각이 나를 불러.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처녀야 같이 가. 그러니까 같이 가 처녀. 배추가 1,000원. 양이 같다는 거예요. 뭔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야채 장수가 문제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왜요? 배추 장사가 문제가 있죠. 왜? 남 할머니한테 같이 가 처녀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스무리한 것에 속지 말라. 한 예로 가시나무의 열매를 보고 포도 열매라고 속지 말고 엉겅퀴의 꽃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화과가 벌어져서 익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요. 그러면 속이지 말려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말씀조 신앙생활로서 실생활로서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좀 어렵나? 어렵긴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 이게 어려웠거든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딱 부여잡고 그것이 최상의 종교적 가치인 것 마냥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내려놓거든요. 여러분들은 내려놓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으셨나요? 왜 새벽부터 더운데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지금 열받으셨냐고? 목사님 지금 체온이 한 30몇 도 올라갔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서는 안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이미 격언화되어 있었다. 이 격언화되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표현하면 여러분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그 속담 격언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외쳤지만 지금까지 이 말씀에 효력이 있다 없다? 예수님 당시만 효력이 있는 거고 지금 효력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가시나무로 서야 돼요? 엉겅퀴로 서야 돼요? 아니면 포도열매나 무화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냥 포도열매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화과 열매처럼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열매가 돼야죠. 오늘 낮 예배도 제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나와요. 송유나무 나오고 이따가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 이 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식물들은 어긴다 안 어긴다? 안 어긴다. 가시에서는 가시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의 꽃이 피우지 절대로 포도가 맺히거나 무화과가 맺히는 법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열매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원창조에서 없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시를 창조해야 되겠다 해서 가시를 창조했고 엉겅퀴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성경 식물 가운데 가장 악한 식물 두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가시나무, 엉겅퀴입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열매와 가장 악한 식물하고 뭐예요? 비교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한의 비교법을 썼을까요? 쉽게 이해하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의 성 예루살렘이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야. 우리 번역 성경에 거름더미로 작고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어느적으로 찾아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화장실로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을 받으셨던 그곳을 하나님 당신이 화장실을 만드는 그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령을 하면 신령 성전을 생각해봐요. 저는 거기서 신령 성전을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냐? 너는 화장실이냐? 걸음을 버리는 걸음더미가, 여러분 봐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먹은 것을 오늘 가서 버립니다. 분명히 버립니다. 물론 오늘 못 버린 사람은 변비입니다. 어제 먹은 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버립니다. 안 버리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가스 차고 뼈뼈만 부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제 먹은 건 오늘 아침에 정확히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고, 여러분 내시경 하려면 물을 이만큼 먹잖아요. 바다 쫙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 차는 기간을 내가 제 몸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화장실을 안 가고 며칠을 버틸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쫙 뽑아내니까 이틀을 안 가더라고요. 제 몸속에 그 똥이 이틀치가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믿는가 봐. 제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체킹해봤다니까요. 쫙 뽑아내니까 이틀은 안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 3일째 되는 날은 불났게 달려가더라니까요. 오늘도요, 그거 다 악한 거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들의 열매로, 즉 포도의 열매로, 즉 무화과 열매로, 극상의 포도 열매, 극상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분별력 있는 안에 그 열매들로 다시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 성공한 거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나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더위 먹고 와가지고 더위 먹은 소리를 혹시 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월삭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천하순 원사님,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그의 자녀, 그의 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